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주 멋있는 컬러로 옷을 입고 나오시고 PPT도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위원회가 무슨 사역자예요? 안드레 사역자들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넉 장 중에 고별 설교가 석 장, 고별 기도가 한 장. 그러니까 4분의 3을 설교하시고 4분의 1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보다 항상 기도가 짧기는 한데, 그래도 주일에 보면 기도가 4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4분의 3은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고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사실은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전체를 딱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본을 이 기도 안에서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 제자들을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무슨 수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딱 이렇게 붙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것처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 고별 기도에서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연속되도록 이 기도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저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주기도가 조금 더 확장되면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기도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요한복음 이 17장 기도에 많이 나와요. 우선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여라고 계속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번 나옵니다. 20번. 대체로 기도를 처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용이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마치 아이들 그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죠. 엄마, 뭐 맘마, 아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기도에도 20번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달라라고 주기도에서 기도했는데 여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기도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기도 했는데 여기도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의 확장판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그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기도를 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뭘 남기고 싶으세요? 물론 뭐 유언들 하실 수 있겠는데 유언. 네.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좀 기력이 있어가지고, 그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너희들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야 되고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아들이 왔는데 대견 누시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미리 기도를 해놔요. 나는 하나님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애들 불러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들이 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못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더구나 부모가 하는 그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복을 물려주시니까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제자들 놓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언으로 남기는 기도예요. 유언으로 남기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서 요한이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이들에게 그냥 하는 말도 남겨야 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딱 남겨놓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죽기 전에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써놓고 가세요. 써놓고, 기도문을 써놓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써놓고. 사람들은 유언장들을 써놓잖아요. 유언장. 그러듯이 기도문을 써놓는 거예요. 유언장도요,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자꾸 사실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게 자식이 하는 거 봐가지고 아유 얘 안 돼, 안 돼. 쟤한테 더 줘야 돼. 이렇게. 실제로 바꿔요. 바꾸기도 해. 미국에서 보면 그걸 바꿔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증인으로 불러가가지고 그 증인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다 사인할 때 이렇게. 어쨌든 기도문도 미리 써놨다가 조금씩 바꿔도 되겠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는 기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뭐 내일 새벽도 또 나와야 되니까 새벽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새벽부터 수고 많아요. 네? 아이고 오늘 그런데요. 제가 그 이전에 우리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고 이전 것을 전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창기에는 40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반절 줄여가지고 하다가 한 5년 전부터는 이렇게 일주일로 이렇게. 그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이 편해졌는데도 여전히 막 이렇게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 세 부분으로 딱 이 기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부분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해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마지막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또 나도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건데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실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활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두고 오는 세대. 그래서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부활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게 이제 여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죽음 통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동시에 기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 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첫 번째 기도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사역에 대한 기도를 짧게 5절까지 하신다면은 길게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존해달라, 저들을 보호해달라. 예수님 지금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세력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하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뻘뿌리 흩어져 가지고 그냥 사분오열 가지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교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니까, 그래서 17장 11절에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예수님 지금 가시지만 저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또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 삼위 그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나와 함께 그냥 데리고 가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기도에도 죄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핍박을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살면 그냥 묻어서 사는데,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밉죠. 구별되게 살려니까 어렵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세상, 멸망, 악, 이게 나와요. 세상 멸망하는 거, 악, 여기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리로 또 저들이 하나 돼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세상, 멸망,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삼중 보호막을 딱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하나 돼요. 이렇게 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성결한 삶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끝이냐?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말입니까? 이 사도들, 이제 이들이 이제 보냄을 받으니까 사도가 될 텐데,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는 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제자들만,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뭐예요? 그들의 전도죠. 예?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이후에 사명을 맡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에도 일치가 나와요. 그리고 성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 아직도 완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뭐냐면요, 저들이 일치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라도 아직 이 현재 진행형이 완전히 응답이 안 됐어요. 이 기도는 누가 응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참 기도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물론 응답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 따라 살게 됩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그 기도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요, 하늘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응답이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걔들이 모를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듣게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그 아이들이 듣고 응답해요. 기도대로 삽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치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건 하나님도 물론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 그래야지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룹니다. 근데 교회가 참 일치 이루기가 어려워요. 교단별로 이렇게 어려워요.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이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역할을 해볼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교회를 그렇게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자인데도. 저는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꾸 교회를 비판할까? 자기도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하나 되도록 해야지. 자기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아픈 마음으로 자신도 회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교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교회가 미래의 교회가 앞으로의 제자들이 많아져도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 그러고 거룩하게 해달라. 저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고별 기도로 끝나냐? 이 기도는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들리게 보이게 기도를 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다를.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요. 그리고 그 우편에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더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고별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 편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말씀도 남기하고 기도도 남기시고, 기도를 남기시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가면 또 기도하겠죠? 그러겠죠?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그래요. 제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시니까 당신들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기도하신 거 생각하면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제가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